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체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에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임체 없는 풍요로움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노예는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평생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이건 대단한 언어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천부장이 그랬죠.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이면 장군이에요. 장군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럽니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그 정도로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것은 세계적으로 자랑이었습니다. 그 나는 종이 아니고 난 특별히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특권층임을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린 집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권력도 자랑하고 인기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이런 고백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특별하게 믿던 유대교의 지도자급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냥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My Lord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이 얘기는
주여 누구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때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소리죠.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래요. 예.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결국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요. 자신만 들은 이 강력하고도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갈밭 같았던 그 마음이 돌밭 같았던 그 자아가, 돌 같았던 자아가 깨어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을 불렀고 우리도 부르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튼튼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령한 은사, 이건 뭐예요? 이것은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란 뭡니까? 은사, 기프트, 탤런트. 이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직분의 은사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된 소식, 곧 이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이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복음이 또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가득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에서 454번이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벌써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실 어려움, 핍박, 이 고난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다 써 있어요 이미.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알려주시고 계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서 뭐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뭐 이곳저곳에서 아주 많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때가 되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아주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4가지 깊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성경은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Life of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삶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다윗 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노예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섬기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섬기러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종은 섬기는 자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이것을 섬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요셉,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 족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들, 고통들, 인간의 짐들을 다 아시고 체험하셨다. 예,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 왜 죽음이 복된 소식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3년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생애 절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 생애의 절정은 바로 어디냐?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일을 완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 역사의 절정이에요. 인류의 모든 소망의 근거예요. 소망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법정에서 말하는 넌 무죄야 선고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무죄 선고함을 받는 거예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빛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속죄했다. 죄를 속해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또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무식하게 보일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바로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망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사도다. 좀 이상하죠? 사도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사도야?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바로 사도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직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사역입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소리예요.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리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대사가 더 나아요.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그랬어요.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예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자살한 유다 대신 사도를 세울 때 조건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의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도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매 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인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임명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시죠. 베드로, 또 누구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와 또 예수를 팔 다른 유다, 12명의 사도를 임명합니다. 주님이 임명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좀 불안합니까? 주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불안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옵니까?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이 직분을 누가 주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목사로 안수받게 된다면 사람이 안수를 하죠, 물론.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들 거기에 가다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런 순교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자원에서 그렇게 매달리게 해달라고 자원에서.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들은 분명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비굴하게 죽으면 불행입니다. 덜덜 떨면서 죽으면 불행입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웃으시는데 그분 평생에 웃으신 웃음이 보다도 더 환한 웃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처음으로 본 그 얼굴, 막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눈을 번쩍 뜨면서 두 손을 들고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하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그럼 하고 이 땅을 떠나시는 분도 봤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이 땅을 떠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 죽을 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도들의 삶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희생하는데 그런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이 죽어야 해요. 이게 무슨 희생입니까? 축복이지. 내 성질이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이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외식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이 죽어야 되고, 술 취함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 이것이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축복된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다. 우리에게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7절 마지막 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로마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my savior로, 메시아로 믿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my lord로, 주인으로 노예가 되어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to follow Jesus Christ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외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두 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열심히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열심히 믿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바르게 믿는데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바르게 예수 믿는 것, 바르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현미경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 나이가 하는 말들, 이것은 눈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안 보여요. 귀가 여기 있어서 다른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말씀의 현미경으로 보면 나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현미경에 정말 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구부러진 부분을 피고 썩어진 부분을 잘라내고 꼬부라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나의 인생, 나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오늘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19이라는 팬데믹, 인류의 재난을 맞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축복이에요. 믿음의 궤도, 신앙의 궤도를 말씀을 근거하여 올바로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뭘까요? 하면 된다. 이게 바른 신앙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것이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고 춤을 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 안 되면 주께 맡기라.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신앙이죠. 신앙의 절정은 뭡니까? 자신의 포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고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절정이 자기 포기예요. 황복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자,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살게 하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출발은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더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리고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다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감옥 문이 지진이 나서 깨지고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지만, 믿음은 닫혀진 감옥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진정한 믿음이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게 만드는 힘이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유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소원한 그것들을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리고 분함과 상처 속에 날마다 스폰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에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을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또 이 시대의 방법,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환경 속에 묻혀 노예가 되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 전파자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성도, 이 뜻은 세상과 구별된 자, 이 소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 불결한 것,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 삶도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날짜를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위치를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그때서야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후반전에 나오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바다 건너 로마까지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레에 살고 있는 여자 성도, 여자 집사 베베입니다. 베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너무나 중요한 서신을 부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자매였습니다. 2000년 당시 교통사정으로 봐서 이 편지를 그 품에 갖고, 품에 모시고 그 먼 거리를 간 베베라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바다의 위험, 아니면 육지를 통해서 멀리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로마를 향해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말 그대로 강의 위험, 도둑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여인이 갔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베베는 엄청난 고생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베베 집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바울이 베베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서신을 전달하고 있는가? 전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는가? 이거예요. 무관심이, 나의 게으름이, 아니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세상에 취해 있어서 썩어질 없어질 세상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I've been presence of Him, free, delivered. I found grace and favor, not all my sins, yes they are. They're forgiven. So no more chains.